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또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자 이 교회 가운데 모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세계 각 나라 많은 민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참으로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 우리가 사는 이곳에 7월, 8월 여름 학예 수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마련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친척들 또 알고 지내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이 귀한 일에 저희들을 들어 사용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9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시다시피 형제자매님들 이제 굉장히 덥기 때문에 어디로 피서를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 피서 겸 영적 충전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계 수양회입니다. 근데 이제 하계 수양회 말고 또 다른 어떤 곳이 있나 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찾아보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하늘 아래서 가장 편안한 도시 전환입니까? 그리고 여름이면 뭐니 해도 나무 그늘이 많고 물이 있는 곳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목천입니다. 그래서 이 더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조그만한 도시 이 목천 참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제가 천안 목천 말씀을 드렸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도 어느 한 장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하나 있는데요. 그 못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가면서 묵상을 좀 할 텐데요.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에 오시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곳은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데스다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 뜻이 은혜의 집 또는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 목천에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의 뜻도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 연못에는요, 다른 못과 다르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 우물을 주목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자들이 와서 이 연못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고 성경 이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좀 특이한 병자들이 그곳에 와서 연못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하기를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술로, 사람의 의학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기 보면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해가지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연못인데요. 특히 이 연못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병을 고치면 뭐 하려고 이곳에 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사 먹어 가지고 자기의 병을 고친다면 이 벅적벅적하는 이 연못가에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 이곳을 주목하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인간적인 어떤 의술로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연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신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미신이지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꾸면 항상 물가에 노는 꿈을 많이 꾸곤 했습니다. 하여간 꿈에 물만 보였다면 쉬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 녀석이 이제 점점점 커가는데 이렇게 쉬를 하면 어쩌나 해가지고 챙이를 뒤집으시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소금 좀 얻어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하여간 막 된통 놀래가지고 그 다음엔 오줌을 안 쌌느냐. 소금 얻어온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꿈에 물만 보이면 쌉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약을 먹여도 안 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민간요법으로 악교풀이라고 있어요. 악교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악교라는 게 뭘 탁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악교풀을 조금 이렇게 볶아가지고 빻아서 먹으면 오줌을 안 싼다라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걸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듣고 와서 그걸 저한테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지금 같았으면 절대 안 먹었지만 그때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쉬를 안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평소 때는 귀담아 듣지 않다가 그 개인의 삶들 속에 간절함이 묻어나오면 그때부터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집 짓는 일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조리식 건축 주택을 짓는 일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딱 시작하자마자 온 세상이 조리식 주택으로 집을 짓는 것이 내 눈에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공부를 참 많이 해서 그 일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되면 그렇게 자기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마니아는요. 눈에 자전거만 보인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고심 중에 있는 분은요. 자동차만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참 착하고 선량한 착한 학생이어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당구에 빠지면요. 방에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당구를 못 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간절하게 되면 그것이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많은 병자들이 이제 그 행각 다섯이 있는데 그 행각 다섯에 누워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다 그곳에 누워있고 그곳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일 수가 없지요. 우리처럼 그나마 좀 사지가 멀쩡한 손과 발과 모든 신체가 건강하면 이 물이 동하는 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했으니까 병이 참 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2명도 들어갈 수 있고 10명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보면 많은 병자들이 왔다고 하니까 50명도 들어갈 수 있고 100명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 낫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했으니까 부정확한 거죠. 어떤 사람이 자다가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이빙을 했는데 여러분 소경이 다이빙을 하면 물속으로 정확하게 다이빙을 하겠습니까? 참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 여기다 데려다 놓고 이제 물이 움직일 때 네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해가지고 물가 옆에다 딱 이제 눕혀놨는데 새벽녘에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싹 굴러가지고 들어갔는데 2번째네. 그러면 나을까요? 못 나을까요? 못 낫는 겁니다. 여러분, 나으려고 그곳에 온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라는 법 아닌 법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연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방법이 다 끝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좀 보면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한다는 전설 아닌 이야기를 사람들 귀에 들려지게 했고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 했으니까 부정확한 날짜를 얘기하고 있고 어느 때와 어느 시기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는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천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십계명 하면 이제 율법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은 완벽한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하나님은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분명한 숨겨져 있는 속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몇몇 가지의 교리대로 흠없이 잘 행하면 마치 면죄부를 허락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대단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안타깝게도 자기의 모습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명이야 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성실하고 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싫었습니다.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합니다. 근데 매월 그렇게 시험이 있고 또 우리 선생님은 그 사명감이 투철해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개별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8학급까지 있는데 그 8학급 중에서 우리 학급은 1등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선생님한테 있어가지고 매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얼굴을 보세요. 제가 공부를 사랑하게 생겼는가.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은,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어느 정도, 다시 말하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학급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이 녀석이 요만큼 했구나. 또 어느 정도 시험을 봐가지고 이 녀석이 요만큼 했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점수를 통해서 아이들 공부의 진도를 이제 이렇게 설정해서 인도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처럼 율법이라는 것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성실하게 계명을 주목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그래도 꾸미고 온다고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만족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는 거울을 보면서 드라이도 하고요. 크림도 바르고요. 양치도 하고 넥타이도 그중에 예쁜 거 골라가지고 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모습을 거짓 없이 정확하게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이 율법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혁할 때까지 율법 아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온전한 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율법으로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법은요. 좋은 법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법은 따라해보세요. 저주의 법. 저주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다 위를 걷는 사람한테는 황금 송아지를 한 마리 주겠소라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들은 야, 저 목사님 돈 많은갑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상 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은 저를 향하여서 저 양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농담하고 장난친다고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닭처럼 아니면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보면 개인이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나는데 도전하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온갖 깃털을 다 수집해 가지고 이 날개 축지에다가 달고 손에다가 손잡이를 만들어서 바닥바닥바닥바닥 해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냥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100m만 나르면 돈 1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면 그걸 도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떤 오판을 하게 되느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제가 참 오래됐습니다마는 부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 그 고등학생한테 처음 만나서 학생은 공부 참 잘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저 그렇대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1등을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해보지는 않았대요. 왜 안 해봤어요? 학생인데 자존심이 있지 한번 해보지요. 그랬더니 아마도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좀 그래서 그러면 학생 다니는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인재가 숨겨져 있구나 싶어서 부산 시내에서 그러면 1등 할 자신이 있습니까? 했더니 도전을 하면 1등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버드 갈 대학생이 우리 주위에 있었다는 거죠.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1등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까짓 거 뭐 하면 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술 더 떠서 아시아에서 여러분 아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아시아에서 1등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생각도 2번 안 해요. 하지요. 뭐를.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좀 생각하다가 하면 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학생반에서 1등부터 하고 그 얘기 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사람들은요,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잠재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수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정확한 현 위치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성공의 승패가 달려져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병자들을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법이라기보다도 저는 저주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디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율법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느냐면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맨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연못을 주목하고 내가 1번으로 첫 번째로 들어가야지라는 각오나 결심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가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 병자의 누운 것을 딱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걸렸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긴 병에 장사 없습니다. 효자 없고. 무슨 말이냐면 병이 길면 길수록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고 모든 사람에게 슬픔이고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7절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물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 내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인 겁니다. 참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누군가가 데려다 줬을 텐데 이제는 자기 혼자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맨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자기에게서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버리고 싶어서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가족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고 이제 물이 동할 때에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다 했으니까 참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법이 있지만 이 법을 따라서 여러분 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이 소망을 잃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얼굴에 웃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네처럼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놀 때 놀고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에게서 버림을 받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배신을 받고
여러분 혈혈단신처럼 혼자 다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경쟁사회에서 1등 아니면 낙오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악을 쓰면서까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다가 도태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실망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가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혼자 되어지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거기서 강도를 만나고 옷이 벗겨지고 겁안 죽을 정도로 맞아서 상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가 버려진 그곳에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괜찮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그곳 겁안 죽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그 사람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 부비가 더 드는 물질까지 주면서 돌봐줘라 라는 예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보면 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로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다고 합니다. 나이 20살이 조금 넘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마음에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40에 뭔가 좀 해보려고 했다가 안 돼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방법이었기 때문에 절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왜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가 굳이 아닐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내려간다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38년 된 병자처럼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마음에 고통하고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 나는 안 돼 하는 마음에서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린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38년간 병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느 날 불청객처럼 병이 찾아왔고 그 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이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알고 난 후에 이 사람은 그냥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진 상태로 있었던 모습처럼 우리네 마음의 인생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저는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을 70년 내지는 80년, 9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이 참 헛되구나, 인생이 참 부질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저는 어린 소년이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저도 젊었을 때는 내 나름대로의 꿈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를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부족함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짐승하고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이 사람은 거짓 없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물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 마음을 공통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나를 향하여, 이 세상은 나를 향하여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누워있는 걸 보시고 대처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창피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마음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대신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고 아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셨어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진리가 있는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왜 너 가난하게 살았니?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니?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니? 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인데 학생 때인데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꽉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습니다. 세상이 다 싫었어요. 돈도 싫고 다 싫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거니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그때 제 고민은 굉장히 컸습니다. 누가 안 잡아줬으면 아마도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앞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냥 팍 달려가가지고 반 낭떠러진데 팍 달려가지고 팍 죽어버릴까? 막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은 다 못 드립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삶들 속에서도 저 작은 인생 속에서도 굴곡이 참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마음에 그걸 쌓아두고 마음에 한이 돼서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숨이 뭔 줄 압니까?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뭉쳐서 마음에 그게 쌓여가지고 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을 그 지긋지긋한 그 병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제2의 인생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을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툭툭 건들면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질문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15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서 싫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이단인가? 누가 또 이단이라 그러니까 이단 뜻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단이면 안 좋은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배운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 외에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태어나서 율법의 길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서, 다시 말하면 율법에 기록된 제사 방법에 의하여서 그들이 그 법에 의하여서 행했던 많은 그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들을 여러분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렸는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헛된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왜 헛된 제물이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너희들의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그거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도 자기 모습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제는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형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 형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나와 듣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놨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서 빛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불행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그렇게 눈 많이 올 때 이렇게 더운 여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따, 지긋지긋하게 눈 많이 오네. 아이고, 20cm나 넘게 왔네. 아이고, 또 왔네. 여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름이 왔습니다. 이 앞에 옥수수들이 참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꽃도 폈습니다. 여러분, 저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시고 저 모든 것들을 기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을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절뚝발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은요,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사울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과 요나단은 원수의 집안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은 겁이 나가지고 유모의 손에 안겨서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절뚝발이가 됐어요. 그리고 숨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간절하게 찾았어요. 왜 찾았느냐 하면 그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 압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비보셋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윗이 찾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형편에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부족함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고 나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 같은 사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와도 같은 사람,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 있는 이런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금 현재는 안 계시지만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 일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고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것도 여러분은 스스로 간증하실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으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오늘도 일하시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날은요, 우리가 서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만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이런 38년 된 병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린 그런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집에 가면 구원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수양에 와서 다시 상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이게 나와서 상담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알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알 것 같아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사실인 걸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믿고 자시고 할 게 없대요. 그럼 뭔 말인가 했더니 사실인데 내가 붙들고 안 붙들고 할 것이 없대. 이제 걱정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참 짧은 시간이지만 혼자 그렇게 고민하다가 상담을 하면서 또 새 힘을 얻는 것을 참 보게 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수양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 안 받은 분도 많고 또 복음을 조금 더 들어야 될 분도 많고 또 다시 확정을 해야 될 분도 많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찾으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르신은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할머니를 너무너무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마음에 막 한숨이 됐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드님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요, 구원을 받고 싶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하고 만나서 이 얘기만 하면 돈 10,000원씩 주시네. 그래가지고 아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아버지가 아직 구원을 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구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상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쭉 하는데 거의 1시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신 것부터 해가지고 구원받고 돈 10,000원 주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아드님한테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서. 다시는 자기가 이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안 살고 싶어서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아버지 뭐라고 하지 말라고. 아버지 돈도 없는 사람인데 꼭 돈 있는 척 그렇게 생색을 내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아예 생색 내도 되니까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한테 고마워서 이렇게 용돈 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선하게 여기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30,000원 주시더라고. (20,000원) 더 주셨어요. 하여간 참 수양회 때 보면 참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마음에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함께 협력해 가지고 말씀 들을 때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구원받고 나서 알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마음을 활짝 여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분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우리 처형이 오셨는데 한 번도 보도 못한 분 어르신들이 계속 졸지만 하고 먹을 걸 막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그 처음에는 아이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찌 나를 알고 이렇게 먹을 걸 주나 했는데 계속 주니까 우리 처형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느냐면 대단하구나. 참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데 전심전력하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귀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또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 앞에 꼭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찾으시는 이 일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받고 일어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이 천한
이 목천, 이 많은 곳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려지면 두려워하고 또 허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또 실패하면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귀한 복음 증거에 크든 작든 귀하게 쓰임받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은혜를 구하온즉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